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겉으로는 다들 평온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남몰래 골마있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숨막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직분자니까 억지로라도 용서하려고 무단히 그렇게 애를 쓰죠. 입술로는 그래 내가 다 용서할게 이제 다 잊었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나요? 용서는 하지만 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얼굴은 보지 맙시다. 내 눈앞에서는 안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아주 단단한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가능한 멀찍이 떨어져 앉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게 됩니다. 마음의 거리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채로 그냥 사건만을 덮어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14장과 15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절반짜리 용서, 껍데기만 남은 용서가 얼마나 무서운 비극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절망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진짜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과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 사이에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친누이 다말이 맏형 암논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자 결국 현 암논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외할아버지가 있는 구술이라는 먼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아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이때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그 마음을 눈치채고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상복을 입히고 다윗 앞에서 불쌍한 과부 행세를 하도록 지시를 하죠. 여인의 그 눈물 어린 호소에 다윗은 결국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비극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했나요? 압살롬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 그 아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오 라고 아주 차갑게 선을 그어버리게 됩니다. 압살롬은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완벽한 외모를 가졌고 머리숱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깎은 그 머리털이 저울로 200세겔, 무려 2.3kg나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2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갇혀 지내야만 했던 그의 속마음은 분노와 서운함으로 새까맣게 그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죄를 분명히 사면해 주었으면서도 관계는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이 절반의 용서가 가져온 결과였던 것이죠. 참다 못한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며 심부름을 오지 않는 요압 장군의 밭에 그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극단적인 행동의 끝에 다윗과 입을 맞추면서 표면적인 화해를 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스스로의 전차와 호위병을 거느리고 세력을 키우게 되었죠. 매일 아침 성문 길목에 서서 다윗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기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은 이런 압살롬의 행동을 가리켜서 정당한 과정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아주 무섭게 고발을 합니다. 결국 4년 뒤에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들과의 그런 칼부림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이 감람산 비탈을 오르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는 그 참담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을 다시 돌려보내며 부적처럼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과 결과 모두를 여호와의 온전하신 은혜에 다 맡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처절한 실패와 모순을 우리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과 용서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이렇게 흠집투성이고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틴클러 목사님이 썼던 탕보 하나님의 은혜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은 면제해 줄 테니 내 얼굴은 보지 말라라며 멀리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주님의 품 가장 깊은 지성소 한가운데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맨발로 감람산을 올랐지만 예수님은 반역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맨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진정한 용서이며 무조건적인 복음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절한 실패를 보며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삼국기의 가짜 용서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진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윗처럼 그래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이제 너랑 상종은 안 해라며 굳게 닫아버린 그런 관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직장 내에서 학교와 다른 여러 만나는 곳에서 심지어 내 가족 안에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평화롭게 지내지만은 속으로는 거대한 유리벽을 쳐두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과의 자리는 슬쩍 피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어색하게 시선을 확 돌려버리는 우리의 옹졸한 모습 말이죠.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절대 그 사람의 얼굴을 진심으로 기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십자가 앞에 솔직히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추억하고 더러운 죄악까지도 한 채의 망설임 없이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내 메마른 마음에 먼저 가득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뜨거운 피 묻은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쳐 흘러야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먼저 닫힌 문을 열고 다가가 우리 함께 밥 한 끼 같이 먹어요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화해의 발걸음을 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거둔 손을 지우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압살롬의 병에서 철저히 돌이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치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억울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생활을 하거나 다른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은 이런 유혹에 참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가에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서 속마음과 다르게 과장되게 친절을 베풀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여론을 조정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을 훔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은밀한 곳에서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철저히 의식하며 계산 없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곁의 이웃과 동료를 섬기는 하루가 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삶이 끝난 것 같은 벼랑 끝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다윗은 비록 아들의 배신으로 맨발로 울며 도망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자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마치 언약궤를 행운의 부적처럼 이용해서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눈을 들면은 그분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며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100% 내어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억울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나에 대한 험담의 말들이 들려오거나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가 곁길로 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맨발로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로만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알량한 잔머리와 내 얄팍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완전하신 그 주권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의탁하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가슴 아픈 사건을 거울 삼아서 겉보기에만 번지르하고 속은 미움과 상처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간혹 그런 모습들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입술로는 다 용서한다 쉽게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굳게 걸어 담그고 은근슬쩍 선을 그었던 우리의 그런 연약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반역하고 도망쳤던 우리를 저 멀리 밀어내지 않으시고 신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지성소 한가운데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내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의 심정으로 품어내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는 얄팍한 계산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억울한 눈물이 흐를 때 오직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은총에 내 인생의 전체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주일학교와 교회음악 아카데미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주일학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위하여 주일학교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사역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하며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교회음악 아카데미를 위하여 각 과목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룻, 키보드, 드럼, 보컬, 베이스, 기타를 지도하는 강사들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배움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카데미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